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하나님이 40일 동안 대면하는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함을 인하여 크게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하죠. 그때에 모세의 그 목숨을 건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기로 그렇게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3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이 백성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이 백성과 함께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했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또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이 백성이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나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죠. 그리고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그 한 가지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자,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왔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죠. 회막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그 회막을 모세가 세울 때에 모세가 진 안에 세웠나요? 아니면 진 바깥에 세웠나요? 진 바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진 바깥에 해막을 세웠는데 진 바깥에서도 진에서 가까운 바깥이에요? 아니면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깥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앙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도 회막으로 나아갔는데 그 회막이 어디에 있다는 걸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진 바깥 회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막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렇게 그가 이름을 붙인 것이 회막이에요. 그런데 그 회막을 세울 때에 어디에 세웠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 바깥, 그것도 진 바깥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 그곳에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면 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장막 가까운 곳에 회막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편하고. 우리가 흔히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진 바깥,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모세가 이 멀리 떨어진 이 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에 있는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네 백성 내리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올라가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유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기서 우리는 이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몸에 붙이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면 다시는 너희 몸에 붙어있는 그 장신구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실 때 이 백성은 적어도 어떤 백성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백성들이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 첫 번째는 어떤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이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그 장신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라. 그렇게 그들이 선포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황금 송아지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면 좋겠다, 기념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진 바깥으로, 그것도 그 진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던 이유는 간단한 거죠. 누구와 자기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기는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백성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구분해 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있긴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의지하는 그 어떤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눈에 보이는 돈과 은행의 어떤 잔고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생과 눈에 보이는 어떤 건강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걸 얼마나 중시합니까?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을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안 보이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생겼다고 말을 하고 예쁘다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생기고 마음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 잘생기고 예쁘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예쁘다고 생각되는 얼굴이 아니면 다 뜯어 고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본인이 열등감을 치유하고 또 본인이 흉한 것은 수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추어 내가 그 사람이 볼 때에 예쁜 얼굴이 아닌 것 같으면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냥 돈 들어가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무리로부터,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듯이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듯이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하지만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요? 회막으로 들어올 때 이와 같이 진 바깥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나올 때 회막으로 나올 때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어디로 다 나왔어요? 회막으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회막으로. 회막이 오늘 지금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가 바로 회막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내려오셔요. 자, 우리가 8절과 9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니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도 찾아오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단지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뭐 이 자리에 계시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바로 우리가 형통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 자리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냥 빈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 이름만 붙어있는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회막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 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두 가지 목적이 본문에 소개돼요.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는 주님 오늘도 종을 만나 주옵소서. 아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요.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 때 이 더욱 그리하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는 거냐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못 만나요. 일터에서도 못 만나요. 길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오늘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회막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가정에서도 만나지 못하고요, 일터 노상 위에서 못 만나요. 그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뭐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분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남의 해막인 줄을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해막 가운데서 모세가 만나니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자, 보았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확인합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회막 가운데 그 회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배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요, 적어도 70년대, 80년대는 급성장하고 부흥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찾아왔어요. 정말로 찾아왔어요. 교회를 불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물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면 그러면 저기 아무개 엄마 혹시 교회 다녀? 그러면 나 이번 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될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밖에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죠. 막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차고 넘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좀 같이 가면 안 되느냐고 오히려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데리러 가면요, 기다려주면요, 고마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요, 됐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제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물론 나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기도 하고, 다 필요한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오늘 모든 백성이 해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일어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회 바깥에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약속, 이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해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백성이 예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소용없어 생각해요. 왜 저렇게 기도하러 다니나 몰라?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자, 11절. 본문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같이? 친구와 같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물론 설교를 다 아무거나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하는 목사님이면요, 그 말씀이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근데 저는 정말로 1%의 과장도 없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구절구절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너무 행복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신 은혜,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제가 100% 다 전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제가 아쉽고 그리고 죄송하고 그런 것이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지루한 줄 모르잖아요. 언제 끝나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